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그런데 함께 읽을 말씀은 16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6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에 지존하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터를 잘못 세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반석 위에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집 자체로만 보면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 평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를 겉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별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거친 바람이 부딪힐 때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짓는 그 차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간을 조금 두는 것은 여러분 그 사이에 빨리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창수도 날 때가 있고 거친 바람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창수가 날 때도 있고요, 거친 바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지혜로운 자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까? 집을 반석 위에,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에 기초,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이 집의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을 어떻게 짓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터라고 할까요?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의 그 삶의 터, 여러분이 신앙을 세워놓은 그 파운데이션, 기초는 무엇이냐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흔들리면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두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피 묻은 십자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부도를 맞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부도 맞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부도를 맞을 때 있습니다. 관계 면에서 부도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부도 맞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울왕,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울왕에게 있어서 삶의 터라고 할까요? 사울왕이 자기의 신앙을 세워놓은 그 파운데이션, 기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뿌리가 다 흔들리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사울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국 영원하지도 못하고 영원할 수도 없는 왕의 자리, 자기 왕의 위치,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이 마음을 온전히 그 삶을 드리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울왕을 볼 때 사울왕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터라고 할까요? 이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니까요. 영원하지 못한 결국 왕의 자리가 사울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자기 삶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영원하지 못한 것에,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삶의 기초를 둘 때에 사울 왕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삶의 현상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인생의 삶의 기초, 삶의 터를 영원하지 못한 것에 두었을 때에 첫 번째 보여지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사울이 지금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스스로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들까지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끌고 온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 중에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분명했다라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예외를 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예외를 만들고 있다라니까요. 스스로 예외를 만들어서 아각 왕을 끌고 왔고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왔다라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의 터와 파운데이션을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세워둘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라니까요. 적의 왕을 포로로 산채로 끌고 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니까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업적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의 이 왕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만들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겠다라고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 그런 이유와 변명을 대고 있지만 여러분, 소와 양을 끌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끌고 온 전쟁의 전리품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끌고 온 전리품들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전리품의 용도는 왕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고 실적을 쌓은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왕을 향한, 자기를 향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한 사울 왕의 인간적인 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인생의 터, 삶의 기초와 파운데이션을 영원하지 못한 것에 세웠을 때에, 그리고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것이 must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불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이 선택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장을 이야기하면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한글과 영어가 함께 되어 있는 성경책인데 신명기 28장을 펴보면 이 영어 쪽에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Blessings for obedience.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축복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야 떡방죽에도 그릇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것들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5절 위에를 보면 파란 글씨로 된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urses for disobedie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따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같은 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Obedience, disobedience. 결국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선택 상황,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must,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를 봅니다. 사울이 자기 인생의 터와 기초를 세우는 데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세웠을 때에 보여주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을 보면 사울 왕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저는 19절과 21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먼저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사울 왕 입장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거라면 사울 왕이 그때 보였어야 된 반응이 무엇이냐라니까요. 책망 앞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라니까요.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false alarm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거짓 경보음을 울리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경보음을 울려주실 때는 그때가 돌아설 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경보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 사울 왕의 반응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설명하고 있는 거고 뭐 하고 있는 거죠?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1절 시작 부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다만 백성이, 그러니까 백성 때문이라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진멸하는 것은 내가 했고 아각 왕을 끌고 오고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오는 것은 백성이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 내가 했고 불순종은 백성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의 뉴스들을 보면서 특히 이 세월호 이 사건을 보면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그 자질을 볼 때에 가장 크게 보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실력입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뒀는데, 학력 높은 사람들을 세워뒀는데 사건이 나고 문제가 나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라니까요. 내가 다 덮어쓰는 자리가 바로 책임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빙빙 돌려서 이해하기 어렵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탈취물에 정신이 팔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느 누구도 아닌 사울왕 당신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영원하지 못한 것, 영원할 수도 없는 그 왕의 자리에 자기 인생의 터, 삶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세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가면 그 자리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잘못 세우고 나니까 결국 인생에서 거두어지는 열매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왕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른 한 지도자가 제게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는데 성이 무너져 버린 것. 여러분, 내가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때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까지 한 번에 점령해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바로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주었던 보고는 무엇입니까? 다 갈 필요도 없이 한 2-3천 명만 가도 아이성 점령은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전쟁에 패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경을 보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과 너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7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옷을 찢었다라는 것,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티끌을 머리에 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라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갔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라니까요. 그냥 해가 저물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마땅히 당연히 보여야 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가정의 문제,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책임지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울 왕이 자신의 인생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영원하지 못한 것에 세웠을 때 나타나는 형상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우리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11장에서 우리 이미 보았는데,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이 암몬을 상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하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항복은 못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눈을 다 뽑고 나서 내가 항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밭을 갈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 그때는 사울이 왕이 아닐 때입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서 논에 가서 밭을 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화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죠.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33만 명이나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보고, 적의 전술을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다 보니까 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게 왕의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자리가 더 크게 보였다라니까요. 여러분, 욥의 믿음을 우리 가슴에 날마다 품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주신 분이 가져가시겠다라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니까요. 사울 왕이 된 이후에 보이는 한 가지 증상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더라.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장에서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17장, 18장을 가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28장을 보면 블레셋을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 짓는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 그대로 되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결국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보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이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왕의 자리도 결국은 빼앗기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들, 블레셋, 다윗, 그리고 백성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사울 왕이 인생의 기초를 세워둔 이 왕의 자리, 이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면 왕의 자리 빼앗기게 되죠. 결국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해서 백성들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기 왕의 자리 또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버린 다윗이 왕의 자리를 또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자기 인생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영원하지 못한 왕의 자리에 두고 나니까 이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와 파운데이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자기 왕의 자리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계신 그 길,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전한 자리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 길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 결코 안전한 자리, 안전한 길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붙들고 가고 싶은 그 왕의 자리 누가 주었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약해 있을 때에, 당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자는 것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 무시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얻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확실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사람의 마음 중요합니다. 얻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못하고 영원할 수도 없는 것에 삶의 틀을 세웠던 어리석은 사울 왕의 이 반철을 따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 돼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하나님 위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신앙의 부도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나.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오늘 기도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터,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영원하지 못한 것에 혹시 내가 그 위에 내 삶을 세웠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내 인생의 터를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삶에 도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바로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기다렸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 나머지 내가 살아서 영원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거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사무장님의 사람들, 어찌하면 주의 방법을 붙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면 하나님 방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아버지는 결코 님이가는 생명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우리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길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은총 베푸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건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갔다 온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마이크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간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식어질 수 있어서 우리 집사님 갔다 오시고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따끈따끈한 선교의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선교지에서 느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나오셔서 사진도 조금 보여주실 거고요, 간증을 하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보시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40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제가 단상에 좀 울렁증이 있는데 매번 올라왔을 때마다 눈을 감고 계셨는데 오늘 눈을 뜨고 계셔가지고 사실은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틀밖에 시간을 안 주시고 저한테 올라와서 좀 말씀을 이렇게 선교지가 어땠는지 전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올라왔는데요.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걸 읽을게요. 별로 하고 온 것도 없는데 주일 예배 전 단상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갔다 왔다고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선교지라고 갔다 왔지만 한 건 공기놀이밖에 없어서 보고할 게 많지 않아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사명감을 주신 목사님께 누대지 않게 오늘은 저희가 왜 미션 출입을 가야 했는지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제가 5,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에 계속 실패하시던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시던 할아버지 덕에 개인 택시를 1년간 하셨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마치시고 딸들에게 간식거리를 사주시겠다고 차를 타고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추운 겨울에 엄마랑 아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지나다 보게 되었어요. 그날 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어린 저에게도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처음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걸 느꼈던 일이었어요. 지나가다 아빠가 차를 세우시고 아주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감기에 걸려 열도 나고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아빠가 약국에 가시더니 약을 사서 아주머니께 주시며 무언지 모르는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야끼만두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선 생활비를 아주머니께 드리고 와서 엄마한테 혼나시던 아빠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약봉지는 꽤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그 후로도 쭉 돌아가시기 전까지 옆에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스페니쉬 아저씨 렌트비를 내주시고 먹을 것을 사다 주고 돈 더 달라고 술 먹고 깽판을 부리는데도 안 됐다 하시면서 엄마 몰래 생활비를 쓰시고 오셔서는 혼나셨는데 청소년이 될 때까지도 짠돌이 엄마 아빠가 우리가 뭐 사달라면 사주시지도 않고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는지 이해가 가면서도 화가 날 때도 많았습니다. 하려면 우리부터 좀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어쩜 저희한테도 양해를 구하시고 이해를
지키셨다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을 텐데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이해를 할 때까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혜원입니다. 은혜 해자와 으뜸 원자로 이름처럼 살라는 소리를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은혜를 많이 입은 자입니다. 힘들 때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나타나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었고, 결혼을 해서도 학생인 우리 은행에 100불이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굶지 않고 살아왔고, 열심히 산다고 어느 산부인과 선생님은 선물로 들어온 케이크나 간식거리를 챙겨주시고, 졸업을 하고 일을 막 시작했는데도 돈이 뭐 있겠냐면서 몇백 불 하는 산부인과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살면서 힘든 고비고비마다 남편 몰래 만든 비자금이라면서 도와주었던 언니들도 있었고, 우리 미셸이 아파서 혈액암 센터에 다녔을 때도 주위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시간을 내어 주어 도와주던 손길들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 내 또래 젊은 아빠가 신생아가 있는데 중풍으로 쓰러져서 손도 쓰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내의 친구가 되어달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영주권도 없어서 생활이 힘들고 남편은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서 아내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기사였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신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답답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남편도 학생이고 저희 생활비도 학비 대출금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터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김치를 담궈서 30분 거리에 있는 그 친구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는 저도 자주 갈 수는 없었지만 김치를 담글 때마다 가서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같이 돌보다 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사를 가게 되어 마지막으로 김치를 담아서 그 집에 갔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간신히 김치만 전해주고 집에 와선 가끔 사이로 소식을 받고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저희 병원에 와선 그 친구의 소개를 받고 왔다면서 그 친구가 눈이 많이 왔던 날 제가 김치를 들고 갔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많이 고마워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제 마음도 참 따스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려고 행복해지려고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선교를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그런 일은 그만하라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mercy, 은혜와 자비를 생각해 보라고, 앞으로는 아버지께 받은 그 mercy, 자비를 나눠주는 일에 힘쓰라고. 사실 이번 선교 여행은 저희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가서 한국하고 온 고아원 아이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위로를 받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주오이라는 그곳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생활이 힘들어서 팔려간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고아원이 아니라 성매매에 팔려가서 하루에 20명이 넘는 남자들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구출되어 온 아이들이 대부분인 곳이라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되면 포주들에게 죽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판 친척이나 부모가 와서 데려가고 다시 성매매에 팔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들도 꽤 있었고 신생아 때부터 주사를 맞고 사람들의 구걸하는 도구로 쓰이다가 구출된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위로를 하러 간 저희가 해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 구절을 줄줄줄 외우고 새벽에 일어나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쩜 저희보다 더 행복해 보여 천국을 보고 온 듯합니다. 고아원 외에 한 곳은 도시에서 몇 시간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보시는 사진이 대부분의 그곳 사진이에요. 그곳은 저희가 후원하는 Children Hunger Fund에서 후원하는 곳으로 그곳 주민의 60%가 교회에 매주 나오고 있으며 교회 학교도 있고 작지만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아직은 넉넉하지 않은 교회라 기도를 부탁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CHF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NGO 단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후원금의 99%가 후원하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고 다른 곳으로 돈 낭비를 하지 않는 이유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곳은 로컬 처치 후원하는 곳에 작은 교회들을 같이 섬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지역 봉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월드비전 섬기는 아는 분께 들었는데, 직원들이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이제는 종교에 상관없이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아는 기독교 교회가 아닌 모슬람 사원이 될 때도 있다면서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많은 부분 광고나 높은 분들의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한 영혼을 위로하는 일이길 바라며 가스펠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향하는 눈이 아버지이길 간구하며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기 전부터 제가 많이 아팠고 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목사님을 비롯해 교회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꼈고, 무엇보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선교지의 소식,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이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서 분명한 건 마이크 집사님보다 내가 공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목회자인데 선교지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선교지를 못 가본 지가 한 4년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가정이 그 땅을 밟고 영혼들에게 도전 주며 만져주었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